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넉넉히 만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견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랑하게 하듯 하지 말라. 이런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모험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위하여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오늘 골로새 3장 18절 4절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상견들에게, 종들에게 어떻게 마음으로 대해야 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 가정생활, 부부생활, 자녀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모두 어떤 관계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가 우리의 말씀을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알 때 남편과 부부의 관계, 그리고 자녀의 관계, 상전과 종의 관계를 우리가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부부간의 자녀와의 관계도 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가면 부모님에게 효도하라, 자녀를 잘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사장님을 잘 모필해라, 그리고 회사의 사장에게 열심히 충성을 다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 말씀과 세상의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세상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인이 계시는데 그 주인이 뭐냐면 우리 찬송 가사처럼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주인께서 우리 가정의 주가 되시고,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주가 되시고, 부부의 관계도 주가 되시고, 상전과 종의 관계도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가 되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이겁니다. 주가 되시는 그분은 만물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신이 창조하셔서 우리 가족도 새롭게 당신의 생명으로 창조를 하신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관계를 하나로 통일했다 하면 그것이 바로 주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 또한 주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에게 머리 대신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지금도 우리를 마음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부부의 관계와 자녀의 관계와 종의 관계, 이 모든 것을 해석해 나갈 수가 있다. 아멘. 그래서 이때 당시 초대교회 시대 때는 주인이고 종이 있었는가 봅니다. 지금도 다른 여러 가지 약간 문명이 발달하지 않는 곳에 가게 되면 주인이 있고 종이 있겠죠. 초대교회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양반이 있고 목숨이 있고 양반이 있고 노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나 이렇게 가보면. 그처럼 양반은 무조건 대접을 받아야 되고 노비와 종들은 양반을 섬겨야 될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것에 가장 중요한 어떤 기준이 뭐 있다면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 돈이 있는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 그래야 되겠죠. 제가 만약에 조선시대나 초대교회에 태어났다면 아무래도 종이 되지 않을까, 노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조건 상전에 가서 굽신거리고 절하고 열심히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만큼
그래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데 말씀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주인은 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예수님은 자기 자리를 다 버리셨습니다. 아멘. 자기 위치를 다 버리셨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권세와 권한과 영광과 모든 것을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 쏟으시고 버리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다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섬김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떤 섬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람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과 그리고 가족에게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 여기에서 하나의 어떤 육적인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주인으로 챙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 은혜의 세계, 십자가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섬긴 것처럼 너도 남을 섬길 수 없니?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십자가에 내주었는데 너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줄 수 없니? 라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속삭여 주신다는 것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 육신을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키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18절을 보세요. 18절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남편들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라. 여기 뭡니까? 완전히 명령이 있어. 그죠? 복종하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어디요?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누구에게? 남편에게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머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보면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간 사람이 그 집안의 그 가족의 그 가정의 머리라고 할 수 있겠죠. 영적으로 보게 되면. 왜냐하면 믿지 않는 남편하고 같이 살아갈 때, 아멘. 믿지 않는 남편과 살아갈 때, 그리고 믿음이 있으나 아직 연약한 남편을 만나게 될 때 아내들은 어떻게 됩니까? 남편처럼 어린아이처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믿지 않는 남편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겠죠.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믿는 아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아내들이 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어떻게 한다? 순종한다. 복종한다. 아멘. 복종하고 순종할 때 뭘 배운다? 뭘 배운다? 뭘 배운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복종을 배울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더럽고 아니 꼽고 시시하고 시시콜콜해도 내가 남편에게 머리를 숙일 때,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워야 된다. 그죠? 나는 어때요? 내게 배우라 하잖아요. 내 짐은 내 멍에는 가볍다. 아멘. 그래서 나에게 배워라. 아멘. 우리가 배울 때 뭐가 나옵니까? 능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은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날마다 배우면서 겸손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믿지 않는 남편을 무시한다거나 믿지 않는 남편을 업신여긴다거나 발로 내찬다거나 밖으로 내민다거나 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와 같이 못난 인생, 맞습니까? 우리와 같이 죄 많은 인생, 맞습니까? 우리와 같이 홀 많은 인생을 발로 내차지 않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냥 받으셨습니다. 받으시고 환영하시고 안아주시고 통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가 하신 것처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벌써부터 어때요?
멸망과 저주와 심판과 아멘 불구덩이 속에서 소리 지르면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항상 여일하셨어. 뭐라고요? 여일하셨어. 동일하셨어. 네? 동일하시고 여일하시고 영원하시고 변치 않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셨다. 아멘.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여 괴롭게 하지 말라. 이제 남편에게 말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합니다. 아내를 무조건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처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자기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듯이 어떻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무조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남편의 신랑이고 예수님이 교회를 아끼시고 예수님을 교회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사는 것처럼 남편들은 그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아내를 누구보다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내는 바울이 그런 얘기예요.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니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니 받아들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더 연약합니다. 인정해야 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보호막이 되어줘야 돼요. 보호막이 되지 않고 그냥 너 혼자 잘 살아, 너 뜻대로 살아, 너 열심히 살 수 있어 말만 하고 보호해주지 않고 그리고 울타리를 쳐주지 않으면 여자는 어때요? 연약하기 때문에 아멘 세상이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심지어 남편까지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쫓아가자는 마음이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용솟을 핀다. 솟구쳐 올라온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의 십자가로 끊어내고 아멘 쳤어 예수의 십자가로 복종하고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아내를 사랑해야만 된다. 해야 된다. 그래서 명령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그것은 뭐 자연스럽게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남편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 또한 아내를 자기 몸처럼 여겨줘야 된다. 아멘.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잠들게 했죠. 갈빗대를 취해서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아내인 하와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후 하와를 만들어서 하와에 만들어서 아담을 깨워서 어디로 데려갔다? 아담에게 여자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보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아멘. 그래서 자기의 또 다른 몸이 누구다? 아내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남편들은 자기의 또 다른 몸이 아내임을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다른 몸이 아닙니다. 한 몸입니다. 한 몸. 한 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된다. 아멘. 하나가 될 때, 연합이 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으로 가고 물질로 가고 한미주의 뭐 이렇게 갑니다. 이거 이성 머리 추구하고 감정주의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가치관들 그런 개념들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하고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아멘.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될 때만이 우리는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 아멘. 그 다음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녀들에게 뭐랍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을 뭐를 주 안에서 기쁘게 한다. 아멘.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즘 10대들을 정말 너무 힘들죠. 그죠? 10대들 힘듭니다. 정말 자기 가치관이 뚜렷하고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분명히 의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면서 그리고 이제 세상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폭력에 해당하는 그런 게임이라든지 영화를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좀 폭언적인, 폭행적인 그런 말투, 말씨, 그죠? 우리 행동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부모가 누굽니까?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영혼의 아버지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자녀는 하나님 어떻게 돼야 됩니까? 폭언으로 폭행으로
아니겠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영광과 거룩과 존귀를 돌려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영혼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아멘.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예수 십자가 못 박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살려내셨다. 죄에서 살려냈다. 마귀의 종에서 우리 하나님 자녀를 만들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고 존귀 여길 수 있고 영광을 찬송을 찬양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먹여야 된다. 아멘. 사랑을 줘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생명까지 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 그럴 때 주 안에 있는 자녀들이 아버지 엄마를 어떻게 존경 여길 수 있다. 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시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시네.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시네. 자연적으로 돼요. 교훈하지 않아도 보면서 눈으로 보고 삶으로 경험하면서 야, 아버지 엄마 정말 공경해야 되겠다. 정말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온다는 겁니다. 아멘. 누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이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삶을 돌보시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간섭하셔서 개입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키우고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린아이부터 든든한 청년, 그 다음에 장성한 영적인 사람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도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된다? 주 안에서 우리가 키워내야 된다. 아멘.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느라. 아멘. 뭐냐면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뭐냐면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괴롭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하느라. 그러니까 뭐냐면 낙담할까 하느라.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정말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멘. 네. 아비들아. 그래서 아비들은 아버지들은 자녀를 이렇게 다룰 때 어떤 마음으로 다뤄야 됩니까? 아비의 마음으로 다뤄야 되는데 그 아비의 마음 바로 목자의 마음. 아멘.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양을 다스리듯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목자들은 양을 볼 때 양들은 뭡니까? 한 30cm 정도 거리 앞에는 보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앞에 것만 보고 목자의 영상 쫓아감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또 때로는 또 100km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이 아니라 가시덤불로 늑대가 있는 곳으로 이리개가 있는 곳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자는 어때요? 끝까지 쫓아와서 양들을 건져냅니다. 건져내어서 우리에 있게 하는 것으로 그처럼 목자의 심정으로 아비들은 자녀를 어떻게 한다? 노엽게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현대 가정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직장에서 늦게 들어오시죠. 그다음에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오시죠. 그리고 회사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가정에 어때요? 쏟아붓죠. 자녀들에게 어때요? 아무 이유 없이 야단치죠. 그리고 아내들에게 괜히 그냥 불평하죠. 그러니까 이 가정이 되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있는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듯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말씀을 거부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양을 구원하듯이, 아멘. 양을 구원하듯이 자녀들을 길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은 한마디로 자비를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 자녀는 뭐냐면 아직도 성이지만 미숙한 사람, 말씀을 모르는 사람, 아멘, 아멘. 그런 사람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의 마음으로 그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을 내면은 정말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해야 된다. 아멘. 죽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분을 갖고 있지만 그 신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구원받은 데 대한 감격이 없으면, 구원받은 데 대한 기쁨이 없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거는 하나님도 원치 않는
아멘. 하나님께서 원치 않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도 원치 않는 겁니다. 또 주께서도 원치 않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듯이 그런 사랑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녀를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는 그런 예수님의 가족,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가족으로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우리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명령으로 밖에 하지 않게 하시고 의무로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스스로 예수의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와 가족을 대하시옵소서.